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지금은 어떤 때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두 구절이 기억납니다.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추가 모집을 하는 때이구나. 그래서 오늘 20장 마태복음 보면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비유죠.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 속에서의 알곡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일컫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안에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말해요. 거기에 하나씩 등재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몇 시에 몇 데나리온씩 줘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 당시에 품꾼 하루의 삭슬 말하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뭘 의미하냐니까 영생을 의미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보증이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되죠. 3절 볼까요? 자, 처음에 나갔을 때 이른 아침이에요. 몇 시예요? 제3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시간대인데 여기다가 6을 더하시면 현재 시간대가 돼요. 그러면 3에다가 6 더하면 9. 그럼 아침 9시에 나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간지 봅시다.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영생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제6시면 몇 시야? 6을 더하면 12시죠. 그죠? 12시 이제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9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15시예요. 맞아요?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을 봅시다. 제 몇 시가 나타나요? 11시예요.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1시에다 6을 더하면 17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마감때가 돼요. 저녁에 해가 이제 기울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때마다 부르세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의 기간 동안을 말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불렀던 이들이 있고 지금 부르는 이들이 있고 재림이 언젠지 모르지만 막판에 부르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거꾸로 무엇을 말하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이들은 아주 이른 나이에 부름받은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임종 직전에 부름받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제 해가 질
그쯤 바로 그 직전에 해가 졌다는 말은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개인의 종말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쓸 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젊은이들 어떤 이들은 아주 일찍이 부름받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어느 때냐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이라고 하는 긴 기간. 종말이 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긴 기간. 어느 정도 긴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루로 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그때와 아들을 다시 보내실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그냥 하루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갖고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오히려 그냥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면으로는 그냥 같은 점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논다는 의미는 뭐냐?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논다라고 말해요.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의 부름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나의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도록 만드는데, 허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허비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허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품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56장 8절 보니까 참 귀한 구절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이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12제자, 마띠아가 포함된 12제자들이겠죠. 70인 또 120인 마가 다락방에서의 문도들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9시에 그죠? 예수님의 초림 그때에 부름받은 이들이겠죠.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9시에 부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12시에 부름받은 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이들도 있었고 이제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는 오후 5시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 온갖 이 땅에 환란이 올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환란은요 진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기 드문 환란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 오후 5시경의 부르심에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미 내가 내 백성들을 연단시키려고 쫓아냈다가 이들을 내가 한번 모았는데 이제 또 모은다고. 또 모은다고. 9시에 나가 모으고 12시에 나가 또 모으고 3시에 나가 또 모으고 오후 5시에 나가 또 모으고 그죠? 이렇게 또 모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특세가 추가 모집이에요. 오늘 제목이다. 추가 모집이 하면 추가 합격이요. 추가 모집이요? 추가 합격이요? 맞습니다. 또 모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도 지금 누가
추가 모집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합격시키기 위해 총동원으로 돕고 계시는가를 우리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눈이지만 어렴풋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데 추가 모집이요. 추가 합격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5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추가 합격자 가운데 추가 모집의 대상, 즉 긍휼의 대상을 입은 자들이 어떤 이들이 있나?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나 고자나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어려운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자는 무엇을 말해요? 몸에 어떤 장애를 가져서 주님의 성전 시온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아예 약속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서 우리 나름의 판단을 갖고 우리가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어디서 어떠니 내가 아예 아닐 거라고 하는 인데도 하나님의 추가 모집의 대상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에이 설마 저 사람이 돌아오겠나 하는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오기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신약의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바늘귀를 낙타가 통과하는 바늘귀 있잖아요. 점점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눈이 아리아리해가지고 바늘귀가 어딘지,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꼽는 거 바늘귀라고 말하는데 이 실로 바늘귀가 통과하는 것만큼 부자는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비유를 대면서 부자, 즉 마음에 물질의 탐심의 질병을 가진 자는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옵니까? 하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고자가 뭐예요? 신앙과 마음과 생각에 고질병이 있는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로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또한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도 그래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어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 전도도 하며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뭔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중보도 하면서도 마음에 세월이 너무 오래 가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기도에서도요 그 사람 명단이 끊어져요. 이 이름도 왜요? 몇 년을 해도 아무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만큼은, 그죠? 나를 보면요 우리 딴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이걸로 끝나면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요? 나라는 존재가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있다 없다? 다 믿을 수 있다. 다 부름받을 수 있다. 왜? 나 같은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어느 누가 부름받지 못하겠냐. 맞죠?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합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5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합격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이제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이 길을 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요게 합격 조건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근데요, 예배하는 특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가 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요시 한번 해보자. 올해 새해 들어서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내 의지와 결단이 없는데도 어떤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이게 예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마음은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냥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설득당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이거 하늘의 선물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생겨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우리 다 그런 거 다 뭐 저보다도 훨씬 앞서서 선배들이시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식어서 문제입니다.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더 사모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둘째 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일어나요? 일꾼이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의 몫은,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분을 더 신뢰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신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맞죠? 참 신기해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믿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어느 때가 되면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추가 합격자의 모습인 거예요. 추가 합격자가 될 때, 합격의 때가 딱 오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신기하게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죠? 이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전에는 여성중앙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에는 잡지와 다른 데 관심이 많았는데, 신기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마음과 뜻과 내 힘과 몸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추가 합격자가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모집의 때가 된 자에게는 추가 합격할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추가 합격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로 변화되냐?
56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에 하늘의 선물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막 내 안에 막 아멘이 막 나오고 막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증상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증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7절 또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7절은 뭘 말? 내가 곧 그들, 추가 모집한 그들, 추가 합격한 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가장 기뻐요?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쁘잖아요. 지금 7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으로 역사해 줄 거라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되면요, 추가 모집과 추가 합격이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셋째 줄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는데, 여기서 번제와 희생은 두 가지를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나는 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27절인가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56장 7절도 마찬가지 무엇을 응답받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번제와 희생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먼저 성령은 내 안의 죄를 책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죄악을 자백하도록 만드셔서 용서함 받고 영원히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또 회개를 통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안에서 기뻐하는 천국의 희락을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바로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되며 추가 합격자가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면 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회개의 열매로 너는 기쁨에 넘칠 거라고. 그리고 너의 걸음걸음의 말씀 순종함으로 너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같은 맥락에서의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추가 합격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전에 나의 삶은 어땠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거북했다. 내가 주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항상 부담됐다. 왜요? 자꾸 간섭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이 갈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온전히 주의 뜻과 말씀으로 확 의탁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된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요? 기도마다 응답하시니까. 아멘. 맞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주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뭇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보고 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누가 인정해요? 내 삶에 맺게 되는 열매를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추가 모집이요? 추가 합격이요? 추가 모집이요? 추가 합격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어떤 때예요? 추가 모집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추가 모집해 주시려고 내게 와 계실 때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어떤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 모집의 때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9시, 오전 9시에 누가 부름받았다고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니까 오후 12시 부름받았다. 오후 3시 부름받았다. 오후 3시는 누굴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 오후 5시 이제 내 때가 됐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내게 예배하는 것이 신기하게, 이전에는 예배만큼 재미없었던 게 없는데 이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맛을 보게 만드시는 때가 오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영의 꼴로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씩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추가 합격의 대상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배를 신기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추가 모집의 대상이요, 이제 합격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다 준비됐다고. 내가 네 마음과 생각도 준비시켜 놨다고. 선물로 주었다고. 이제 네가 나를 찾아 나오게 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지금 가까이 있다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서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때가 된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또 누군가 이번 특별 집회 동안에, 요 새해를 맞는 이 기간에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이가 있습니다. 그 주실 일을 위해 또 누군가 앞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더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이제 내가 이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고, 내가 너를 지금 만나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고,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이 목소리가 나에게 크게 들려 주인공이 되는 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 가운데 또 누군가를 부르시며 추가 모집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추가 합격자가 되는 감격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더 중보하게 하소서, 또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 심령마다 다시 한번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시에도 부르시고 12시에도 부르시고 3시에도 부르시고 5시에도 부르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때에 주가 합격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생각하며 더 눈물로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